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고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핍박이라고 그랬죠. 핍박과 고난과 고통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들에게 온 삶이 안락한 삶이 아니고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한마디로 말하면 힘든 삶, 힘이 드는 삶이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 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라고 가르쳤던 삼박자 축복이니 오박자 축복이니 번영신학은 그거는 절반 정도는 옳은 거였어요. 절반 정도는 마귀적이었습니다. 힘없게 만들어버렸거든요. 예.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도 종류가 참 많죠. 어려움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종류는 뭘까요? 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중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초대교회 때는 이런 핍박이 거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은 오늘날에는 최소한 우리나라에는 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예수 잘 믿는다고 핍박받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예수 잘 믿으면 핍박 안 해요. 잘못 믿으니까 핍박당하는. 그래서 오히려 거의 제로다. 이건 초대교회 신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 육체적 고통이죠. 육체적인 질병이나 이런 고통도 고통입니다. 또 이런 고통은 어떻습니까? 돈 없으면 고통입니다. 돈 없으면은 무시당하고요. 돈 없으면은 꼭 필요한 것도 못 사고요. 그래서 이걸 경제적 고통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고통입니다. 경제적 고통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은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도 고통당하거든요. 저도 고통이고 싸우는 것 자체도 고통이고 이런 고통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고통의 종류도 지금도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자,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각종 고통을 당할 때, 우리나라 청년 고통, 청년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다 돈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예. 두 종류의 태도가 있다라고 저는 묵상을 제가 했습니다. 두 종류의 태도가 있을 거다. 자,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이 올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글쎄 잘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죠? 내가 당한 고통을 주님 보고 계시죠?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고통 좀 제거해 주세요. 기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점점 소심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소심해지고요, 움츠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을 뿐, 내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사고 나서 고통당하는 거, 질병이 나서 고통당하는 거, 이런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어릴 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교회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감동은 되지 않습니다. 감동이 떠난 지는 이미 오래전입니다. 점점 마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위축도 되고요.
자,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39절 보세요. 39절 보세요. 제일 마지막 절, 결론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래.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서, 이게 원뜻이 뭐냐면은 소심해져서, 위축이 되어서, 마음이 냉담해져서, 불평과 원망만 있어서 멸망당할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 마음은, 그런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냉담해지기 시작해요. 냉담해지고요, 나태해지고요, 다른 말은 권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태는 뭐죠?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접근하기 싫어져요. 접근하기 싫어집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런 거 있고요. 너무 예수님이 좋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냉담해지고, 예수님 만나는 것도 별로 싫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싫어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싫어요. 교회는 뭐 다녀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럴까 봐.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봐 자기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죠. 예수님이 가장 책망했던 게 그겁니다. 이 위선자들아, 독사 새끼들아, 이 뱀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욕한 적은 없거든요. 사실은요. 뱀왕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한 거는요, 위선자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생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냉담해지고 나태해 빠지고, 아케디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앉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런 언약들 있잖아요. 이거를 하지 않고 열심히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나태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권태기에 빠져버리는 것도 아케디아고, 마음이 냉담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태해 빠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끈을 놓쳐버린 지는 오래됐습니다. 겉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봐.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겉으로 원망할 수는 없어요. 겉으로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감히 원망까지는 못하지만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간 사람들이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겉을 보면요, 거기까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감히 원망하지 못하지만, 그 대신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조그마한 갈등이라도 생기잖아요. 교회에 조그마한 갈등이라도 생기면은 옳았구나, 바로 이때야, 옳았구나, 바로 이때다 하고 교회조차도 나가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 전말을 들으셨죠? 네, 전말을 들으셨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전말을 지금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요. 누구 작전 같아요? 마귀 작전이잖아요. 전말을 들으면 그냥 나와요. 마귀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있고, 결국 마귀가 하는 짓은 고통을 통해서 너 냉담해져라, 고통을 통해서 너 나태해져라, 고통을 통해서 너 불평해라, 원망해라, 감사하는 마음을 거쳐라, 나중에는 교회까지 나가지 마.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예. 마귀의 작전. 자, 첫 번째 들으셨죠? 예? 두 번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 고통이 올 때, 두 번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통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지?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실수로 인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통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현대인들이 당하는 고통, 욥이 당하는 고통,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제로. 제로라고 하면 너무나 제가 좀 할까봐 1% 정도 1% 정도는 욥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99%는요, 죄송합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다 내 실수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다 내 실수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조금 고상한 척 하려면요, 하나님 핑계 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어린아이들 키우시죠? 어린아이들 참 많이 다칩니다. 1살, 2살쯤 되면 문지방이 팍, 벽에다 팍, 싱크대에다 팍 하고 울고 난 다음에 누구 탓합니까? 이놈의 싱크대. 떼치 하면 또 그쳐요. 전형적인 어린아이 아닙니까? 예. 자기 실수로 당하는 고통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아니요. 거의 내 자신의 실수.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살랑한 거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먹고 입는 거 주셨는데 다 자기 실수예요. 보증을 잘못 썼다든지 주식 투자를 잘못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투자해야지 주식 사야지 여기다 돈 박으라고 그랬는데 기도 않고 하니까 말 못 듣잖아요. 요거가 꼭 사면은 다 내려가고 팔면은 올라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런 사람 난 많이 봤어요. 딱 어려운 거 딱 와도요. 딱 왔는데 그냥 알아맞히더라고. 나 당해도 쌉니다 이러는 거야. 목사님 나 당해도 쌉니다. 왜 그런 이야기 하세요? 내가 그때 그냥 비즈니스 판단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요. 팍 시작했더니 나 당해도 쌉니다 이러더라고. 자진해서 납세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의 자기 실수입니다. 만약에 자기 실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 태도는 어떻습니까?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악으로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악과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비즈니스 판단을 해서 손해를 봤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물론 내 실수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면은 만약에 1%에 해당되는 것이라면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한 고통이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젠틀맨이에요. 이게 신사입니다. 뭐 불평하고 탓하고 떼치해나고 그건 어린아이죠. 어른이라면은 내 실수로 이런 고통이 왔구나. 오케이, 내가 가지고 간다. 너 내 친구다. 이제부터 내 친구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고통은 나에게 이미 진행형이에요.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나에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만은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건 내 친구야. 이건 내 친구. 나하고 같이 가. 오케이. 내가 그대로 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태도가 달라요. 예전에 지금까지 내가 걸어오는 동안 인생의 여전에 걸어온 동안에 하나님이 도처에서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때를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회상입니다. 회상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사람을 세워버립니다. 예? 회상이 내기 시작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세요. 그것조차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뜻 잘 숨겨져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뜻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태도가 달라요.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단단해졌을 때 거기서 다른 덕들이 나오는 거죠. 용기가 생기고요, 겸손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요, 현명해지고, 사람이 지혜가 생기고요, 온유함이 생기고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연단을 받아서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전말을 들으셨나요? 두 번째 마음을 가진 사람의 전말을 들으셨죠? 전말을. 고통용은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 사람 마음의 태도, 이거 누구 작전일까요?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그거를 3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병행절이잖아요. 병행. 패러렐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딱 나란히
결론으로 내주잖아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가져서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마귀는 고통을 통해서 신앙인들에게 냉담하게 만들어버리고 게으르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면 마음을 황폐하게 시켜버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 똑같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사랑을 얻게 만들고 겸손을 얻게 만들고 온유를 얻게 만들고 성숙을 얻게 만들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한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냉담으로 어떤 사람은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한다. 자, 이거는요 야고보서 우리 봤잖아요. 야고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페이라조는 동사형, 페이라스모스는 명사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 하나는 유혹이 있다 그러잖아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헬라어는 없어요. 테스트나 템테이션이나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예요. 하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럴 때는 테스트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쳐요. 알기 쉽게 했지만은.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더니 유혹이라는 단어를 써서 템프테이션을 했지만은 그는 이후에 알기 쉽게 가르치느라고 그렇게 했고요. 헬라어는 뭐라고요? 한 단어라니까. 페이라조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 한 단어가 어쩔 때는 복이 될 수 있고 한 단어가 어쩔 때는 유혹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아시겠나요? 야고보서에 있는 시험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같은 고통인데 마귀에게 사용당하면은 유혹이 되고요. 같은 고통인데 하나님께 사용을 당하면은 뭐가 돼요?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전적인 지식하에 지금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자꾸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항상 본문으로 돌아가죠.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죠. 자,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자꾸 고통당하니까 냉담해져요. 가슴이 냉담해지고 권태기가 생기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에요. 지금 아주 거의 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버렸더라면 이런 표현도 안 쓰죠. 사실은요. 이런 표현도 안 씁니다. 거의 가까이 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돌이키게 다시 돌아오게 할까 라며 쓴 편지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에게 처방약을 줍니다. 사실은 병든 거잖아요. 마음이 냉담했다는 건 병든 거거든요. 마음이 냉담해지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저거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병든 거거든요. 아픈 거거든요. 두 가지 처방약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주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처방약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처방약 꽤 많으면 한꺼번에 약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라고 하고요. 두 가지만 드릴게요, 두 가지만. 네, 두 가지만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약 두 가지만 선택했으니까 잘 들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냉담해지는 사람들에게 이거 먹고, 이 두 가지, 이 약 먹고 정신 차리고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그런 의미거든요. 자, 제가 이제 많은 약 중에서 의사인 제가 두 개만 선택했어요, 우선요. 아시겠죠?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요. 두 가지 약만 드릴 테니까 잘 드시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처방입니다. 그 당시도 고통을 많이 당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요, 지금요, 여러분 가만히 아까 생각하면, 아까 우리 시편 73편이죠. 유명한 시편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를 돌봐주시고
옹호해 주시는데, 이것이 나의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이 깨질 뻔했다. 왜냐하면 불의한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돈 잘 벌고, 그 사람들은 투자하는 것마다 막 돈이 들어오는 거야. 투자하는 것마다. 불의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까 그 있잖아요. 내가 해결 못하겠다. 내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그래도 해결이 안 되더라. 결국은 하나님 가르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뭐 저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하는 것만 다르고 불의하고 하나님 욕하면서도 잘 되고. 그래서 나도 따라할 뻔했다. 그 사람 따라할 뻔했다. 하나님 어떻게 아시랴? 무엇을 아시겠냐? 하나님 뭘 아시겠나? 거의 그 철조망까지 갈 뻔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하는데요, 마치 뭐 돈 많이 벌고 그냥 권세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고통이 없는 것 같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렇더라고요. 돈이 엄청나게 몇백억 벌어도요, 고난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오늘날 우리 역사가 되게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법조 비리니 뭐 해가지고 막 기자들이 우리 빌딩에 막 하루 종일 있어가지고 막 가도 막 기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막 우리 그 사무실에 같이 있는 분 한 분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한 분이 심각하게 저한테 왔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장로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그동안에 저분 되게 부러워했는데 되게 부러워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많이 본 사람들도 고통당하더라고요. 고통당합니다. 고통은 누구든지 와요. 자, 근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것이 더 오히려 더 문제라 이 말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처방약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약이 되새김약입니다. 되새김약. 32절 보시죠. 32절 다시 보세요. 32절. 31절이네. 31절. 고통당할 때는 되새김약. 예,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언제 그랬다고? 처음 시절. 예. 그 처음 시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되새김하십시오. 되새김하십시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그러니까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시절을 되새김하십시오. 여기 되새김한다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리멤버잖아요. 리잖아요. 다시 하라. 끊임없이 다시 하라. 추억해내라. 회상하라. 정말 믿은 후에 그들의 10년 가운데 빛이 들어왔겠죠? 빛이 들어왔겠죠? 빛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계속 오는 거예요. 개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왔는데도 많이 견뎌낸 그때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지금 고통이 왔을 때는, 그때는 고통이 왔어도 견뎌낸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하고 똑같은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처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고통이 왔어도, 내게 고통이 왔어도 기뻤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왔어도 기뻤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32절은 나요. 32절 보십시오. 32절. 모욕과 환난을 당하였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 진짜 아시잖아요. 요즘에 그 당시에는 뭐 큰 경기장에서 구경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요즘 텔레비로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됐을 때 당하였고, 그런데 구경거리가 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친구가 되게 됐다. 누가 요즘 구경거리 된 사람 친구 돼줍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같이 가서 친구가 돼줬다는 거예요. 같이 옆에 있어줬대. 친구가 되기도 했던 때 그들의 예전 마음의 상태가 읽혀지시나요? 읽혀지죠? 지금 비교가 되시죠? 지금요? 지금은 냉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같은 고통이었었는데 그때는 기뻤단 말이에요. 마음이 기뻤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 곁에 나란히 있어주고 친구가 되다
코이노노스.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다. 코이노노스, 친구. 사이드 바이 사이드. 아주 가까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도 했다. 옆에서 함께 고통을 당해주기도 했다. 그들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유축되지 않고 냉담해지지 않고 자랑스러워했고, 그런 이야기죠. 자랑스러워했고, 그래서 기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통이었다. 그거 되새김해라. 회상해내라. 기억해내라. 33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33절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 또한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자기의 돈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렇죠? 자기의 돈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원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다. 기쁘게 당하였다. 고통을 동감하고 공감하고 재산적 손해를 보았지만은 더 좋은 영원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쁘게 됐어. 기쁘게 포기해버려. 기쁘게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교가 되시나요? 성경을 묵상할 때는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를 받아든 지금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전에 예수님 바로 처음 만났을 때 당했던 그 마음과 비교가 되시냐고요. 이거는 냉담해져 있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권태기잖아요. 고통이 있었지만은, 근데 예전에 똑같은 고통이 있었지만은 기쁨이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재산 좀 손해보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었잖아요. 요즘 재산 손해보면 난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전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 비교해 주잖아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약 먹어라, 약. 무슨 약? 옛날 생각해라, 옛날 생각. 옛날 되새기고 회상하고 기억해내고 그게 해라. 전에는 시험을 견디는 것이 복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시험이 바로 유혹이 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방락은 축복이 되었던 때를 항상 회상해내는 겁니다. 이거 영성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옛날을 회상해내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겁니다. 시편 77편. 저는 시편을 매일 읽습니다. 매일. 저도 이 77편을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이 조금 어두웠었습니다. 힘들었었는데 1절 9절에는 꼭 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일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의 기도죠. 1절부터 9절까지. 근데 말이죠.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주께서 하신 일을 회상하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에 훈련하는 사람들은요, 고통스러울 때 뭘 했어요? 되새김 약을 먹었다. 항상 되새김. 그때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망각하는 것은 악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 머리가 나빠서 나이가 들어가서, 아니요. 악덕이에요. 그건 다른 핑계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은 악덕입니다. 이 망각을 치유하는 것은 회상입니다. 기억해내야 됩니다. 바로 78편에도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죠. 78편에도 에브라임은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고 그랬는데 물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키지 않았다. 그 다음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 언약을 그들은 망각했다 그랬습니다. 망각은 죄예요. 회상해내야 됩니다. 망각과 게으름은 악한 정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망각과 게으름은 악한. 그것 때문에 축복을 망각하고 감사를 망각한다면은, 그러게 살면은 냉담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냉담해집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상해야 돼요. 종종 내 인생에 내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구해주신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 아니에요. 회상할 게 없으면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닌다면 말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종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게 구해주신 거, 내가 큰 악과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나의 죄를 눈감아 주시고 나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 고통스러워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점점 때때로 나타나셔서 따스함으로 감싸주신 거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내는 것은 냉담해진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처방약이다. 첫 번째 처방이셨네요. 두 번째 처방약 떠나드릴게요. 두 번째 처방약은 인내라는 약입니다. 인내. 자, 인내하고 견뎌낸다. 이거는 현대인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처방약을 특효약으로 처방을 했습니다. 똑같다면 뭐 인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인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하고는 전혀 다른 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약하고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내, 또 다른 견딤, 또 어떤 성경은 오래 참음, 뭐 이런 용어를 썼어요. 한국말로요. 그런데요, 한국말이 꼭 마치 다른 걸로 나와 있는 것, 다른 뜻인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나,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휘포메노예요. 휘포메노는 동사, 히포모네, 요거는 명사. 히포메노, 히포는 뭐냐면은 영어로 under, 뭐뭐 밑에, 메노는 거하다, 편안하게 거하다. 메노는 뭐 누구 밑일까요? 하나님 밑에 거하다. 이게 견딤입니다. 하나님 밑에 거하다는 뜻입니다. 견딤, 참음, 인내. 세상 사람들은 인내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거. 이를 악물고 고생 보따리를 여기다 지고 양쪽 어깨다 메고 이를 악물고 참으라. 요거에 인내인 줄 아는데 아니요, 이거는 인내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약이 아니에요, 이거요. 약이 아닙니다. 이거 약이 아니고요. 개고생이에요, 개고생과 인내는 달라요. 처방약인 인내와 개고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인내라 그러니까 이거 악물고 그냥 어쩌든지 버텨보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보통은 내 친구라니까요. 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생명 아래서 거하면서 가는 거. 그게 인내라고요. 그게 약이라니까요. 믿음으로 그래서 인내하는 거다. 인내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걸어가는 것이니까요. 우리 인내하면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는 걸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인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그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이해가 뭔지 아냐?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묘사가 불가능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학적인 묘사가 불가능한 것이고요. 어떤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냐면 행동이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믿음은 묘사할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과물을 보고 이게 믿음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몇 장입니까? 11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11장에. 다음부터는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그 유명한 믿음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결과를 보고 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결과가 나왔어.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거예요, 그게.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통이 있지만 나하고 친구가 같이 가지만은 하나님 아래에서 거하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고통이 올 때 믿음 없이 그냥 그 고통 아래에 있는 것, 이거 인내 아닙니다. 기고생이에요. 기고생. 성경이 말하는 처방약인 인내약은 고통이 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아래에 거하면서 그냥 고통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내약이에요. 인내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달라요. 개고생하는 사람과 인내는 다릅니다, 여러분. 인내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뒤로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요. 상을 받을 것을 소망합니다. 자, 그 상이 무엇인가? 그게 문제죠, 그렇죠?
그 상이 무엇인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11장부터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 상이 무엇인가? 잠깐만 보여줄게요. 39절. 자,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이, 냉담해져서 떠나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됩시다. 믿음으로 살면서 생명을 얻을 사람. 생명을 얻을 사람. 여기 상이죠, 이제. 인내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얻을 사람. 그랬는데, 이 성경이 이제 우리 표준 세번이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너무 추상적으로 번역했습니다. 별로 잘된 번역 아니에요. 제가 가진 개혁 성경은 뭐라고? 왜냐하면 지금 생명, 그냥 구원 얻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인내로 구원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제가 뭡니까? 인내 아닙니까? 인내. 인내인데 생명을 얻는다. 그거 생명 아니에요. 또 제가 가진 개혁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이 주제 아니잖아요. 이 글을 읽지 모르는 사람이죠. 구원이 주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지금요.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 얻을 보상이 뭐냐면, 상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상이 보상이거든요. 상이 주제거든요. 그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괜히, 이상하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러는데, 왜 또 인내로 구원 얻는다고 그래? 혼란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영혼의 구원, 생명이라는 것은 페리포이에시스 푸시케스래요. 헬라어로. 여러분 푸시케는 알죠? 푸시케는 영혼 정신적인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페리포이에시스는요, 물론 세이빙도 있어요.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뭘 얻는 겁니다. 얻는 거예요. 게이닝 일이에요. 재산이에요. 재산. 프로퍼티예요. 재산. 내가 소유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요. 인내의 약을 통해서요. 정신적 차원에서의 어떤 얻어지는 덕이에요. 정신적 차원에서 얻은 획득물이에요. 획득물.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요. 정말 견디는 사람은요, 인내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겸손해.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진짜. 겸손해지고요, 사랑이 많아져요. 관대해져요. 계명을 지키는 걸, 정말 거룩한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금과 옥조같이 여겨요. 악에 대해서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이런 거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래 거하시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안 구하잖아요. 뭐 사랑, 겸손, 인내, 뭐 이렇게 악을 미워하고 이런 거. 그리고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다른 거 놓고 막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가냐 이 말이에요. 일주일 갑니까? 일주일도 많이 잡을걸요? 권사님들 산기도 가지고 기도 엄청 많이 하고, 내려오자마자 남편한테 욕 한번 먹고 그냥 그대로 다 쏟아버리죠.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담을 그릇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겸손해지고, 사랑이 많고, 관대해지고, 거룩한 계명을 지키고, 정념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이런 상을 얻는다 이겁니다. 이런 덕을 얻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은 일시적으로 은혜는 받지만은 교만해져서요, 그 은혜를 쉽게 상실한다고 합니다. 자, 이 상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11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더 다뤄질 겁니다. 믿음은 신학적 용어로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과로 말하는 거거든. 결과로 말하는 거거든. 계속해서 이어져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